계시록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5장 1절 지난주에 잠깐 했는데 또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5장 지난주에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 5장 다 하겠습니다. 오늘 읽는 거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5장 제목은 일곱 인으로 봉한 책과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배하는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경배하는 피조물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경배하는 그 목적 이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더라. 책을 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도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딱 밀봉을 했어요. 밀봉한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보지 말라 그거예요. 편지도 한국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편지를 찢어보면 그거 범죄죠. 큰 범죄죠. 엄청 큰 범죄이고. 그래서 편지가 봉해져 있는 거는 절대 못 본다. 배달부도 열어볼 수 없다. 배달부가 혹시 이거 뭐 들었나 안 들었나 이것도 열어볼 수 없어요. 그건 열어볼 수 없다고. 근데 일곱 인으로 봉했어요. 근데 이거 열어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무슨 소리가 났는데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을 가진 분이면 열 수 있다. 첫째는 뭐라고 됐냐면 5장 5절에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가 떼시리라. 그러면 유대 지파의 사자이면서 다윗의 뿌리 거기에 맞는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없고 보니까 어린 양이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근데 어린 양이 나올 때 6절에 내가 또 보니 또 본 거예요. 보니까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네 생물 있죠? 소같이 생겼고 사람같이 생겼고 뭐 또 뭐같이 생겼죠? 독수리같이 생겼고. 근데 그 네 생물 사이에 장로들이 있어요. 장로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하고 네 생물 중간에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근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읽었을 때는 AD 100년쯤 썼어요. AD 1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쓸 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할 때 이 일찍은 어떤 일찍이냐? 가깝게는 70년 전에 AD 30년 전, 30년쯤, 33년쯤 요때 예수님이 갈보리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일찍 죽임을 당했다. 왜냐하면 70년 전이니까. 그런데 진짜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로 가보십시다.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을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나머지 65권을 다 조명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삼장 3절 읽어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요거 거짓말이에요. 요게 거짓말이에요. 요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2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 진짜 죽을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요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아내가 먼저 먹고 남편도 줬어요. 같이 놀아 먹었어요. 사이좋게 먹었는데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오? 이상하네. 죽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졌어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는 눈이 0.5였다가 2.0이 된 게 아니라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졌다라는 내용을 바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동안은 벗은 걸 몰랐어? 알았죠. 그런데 벗은 게 기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준이 바뀌었어. 벗은 거는 창피한 거야.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알 걸 모르고 모를 걸 알게 된 거야 이게. 그러면서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창피하니까 누가 아무도 없는데 창피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 죄가 들어가면 전혀 이상한 걸 깨닫게 돼. 알 걸 모르고 모를 걸 알게 돼.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면 이상한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먹은 당사자는 안 죽었지만 먹은 당사자는 오히려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 이제 오늘은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자,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에는 himself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세요. 번제에 쓸 어린 양, 제사에 쓸 어린 양, 제물은 자신으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할 때 자신으로 제사한다, 자신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네 아들을 바쳐? 나는 내 아들을 죽여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창세기 3장에 정령 죽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사실은 언제 죽으셨냐? 3장에 정령 죽으리라 선포할 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다 세임 한 번에 같은 시간인데 세임 타임인데,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에 드리려고 잡을 때 이삭이 그러는 거에 똑똑해가지고 한 예진이보다는 좀 더 어렸을 것 같은데, 아버지 번제 그 불질을 장작은 내가 들고 있고 양 잡을 칼하고 불은 아버지가 들고 있는데 정작 제물은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르되 아들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쓸 제물은 여호와 자신으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본문에 보면, 다시 계시록 돌아와서 계시록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 5장 6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일찍 죽임을 당했는데 70년 전에 죽었다, 이게 아니라 일찍 죽었다. 일찍 70년도 아니고 700년도 아니고 7,000년 전, 6,000년 전에 이미 죽었다. 하나님의 결심은,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뭐라 그랬죠? 현재. 언제나 현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에 이미 내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시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딱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먹고 눈이 밝아져서 안 죽었네? 그때부터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누가 죽었죠? 또 누가 뭘 망한 거예요? 뭐 멸망, 망했다 그래야 돼? 멸망했다 그래야 되나? 누가 몽땅 망했어요? 누가? 사단이 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단이 망한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사단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 같이 휙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에스겔서 보면 주님이 죽으신과 동시에 사단은 망한 거예요. 지금은 뭐냐? 사단의 잔존 세력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사단은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그게 나오면 어마어마한 세력인데 하나님이 이걸 무적행에 갖다 놓고 사단 쪼무레기들이 지금 돌아다니는데도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세상이. 그게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의 뒤에 나옵니다. 저를 끄집어내요. 마태복음 24장에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계시록 보면 먼저 1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자, 20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부터 20장 1절 2절 3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마귀가 막 돌아다니는 걸 지금 가두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막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막 돌아다녔나 이놈이. 9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서 근거에서 나왔나?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의 열쇠를 받고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를 받았다는 건 자물통에 이미 잠그고 있는 거죠. 마귀가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가 요때 잠깐 또 풀어주는 거예요. 20장에 보니까 아 잠갔구나. 1000년 동안 잡아놓네. 그래서 마귀가 원래 큰 지금 본래 사단 마귀는 지금 그냥 하나님을 꽉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요거 잠깐 좀 풀어놓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혼란이 오는데 너무 힘들죠.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책을 인을 띌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울었더니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책을 갖고 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가서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책을 취하심에 8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네 생물과 24장로가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뭐를 가져왔는데 금대접을 가지고 왔어요. 금대접은 뭐냐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있어요. 이게 다 금대접.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보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작든 크든 기도해야 돼요. 호흡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대로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보니까 기도드리라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그 새 노래가 뭐냐 보니까 새 노래의 내용이 이거예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중요한 말은 일찍 죽임을 어떻게 했다? 당하사 일찍 죽임을 당하사.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형상만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완전하게 죽으신 거예요. 온전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한 사람들 피조물의 공로가 0.00001%도 필요하지 않아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100%. 그래서 신인 협동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반하시면 우리도 반해야 된다. 이거 이단 사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이거 이단입니다. 감리교가 그 신인 합동설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안 좋은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을 50% 주고 우리가 50%면 예수님이 절반만 죽으셔야죠. 근데 온전히 죽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사 죽었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게 어디였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어요. 우리를 그의 나라의 제사장과 왕처럼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에요. 예수님은 king of the king, 왕 중 왕. 그래서 성경 그 계시록 보면 우리들의 금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3세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게 다 계시록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금면류관이 있어요. 네.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의 노래와 찬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큰 음성은 뭐냐면 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송, 새 노래가 10절이고 수많은 천군 천사의 노래가 12절인데 그 내용이 뭐냐? 천사들의 내용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노래도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자격이 있으신 왕이다라는 내용의 찬송이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게 새 노래고 그게 찬송이고.
새 노래 그러니까 막 알지도 못하는 거 들고 뛰고 기타 치고 부르는 그게 새 노래가 아니에요. 요즘에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교회 타락을 찬송으로 다 했는 그 노래로 다 타락을 시켰는데 그건 새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합당하시다 이 노래가 새 노래예요. 이게 내생물 24장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동일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노래하는 게 새 노래라 그 말이에요.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사도 요한이 또 들은 거예요. 눈으로 본 거는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찬송하는 걸 봤고 귀로 들은 거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의 내용을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다 똑같아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셨다 이거를 찬송하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할 때는 모든 만물의 천군 천사 몽땅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물이 가로되 뭐라고 찬송하죠? 이걸 이제 만물 찬양 그러는데 사원 찬양 그러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똑같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린 양.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어릴 때부터 믿는다. 모태신앙이다.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이거 지옥 자식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 근데 성령 하나님은 난 못 믿겠어. 성신 하나님은 못 믿겠어. 이거 지옥 자식입니다. 나는 성신 하나님도 믿고 성부 하나님도 믿어. 근데 성자 하나님은 난 믿어지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사람으로 왔는데 이거 지옥 자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성신 하나님 믿고 그래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자식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게 돼 있어요. 영생은 뭐라고 돼 있죠?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영생이래. 예수님을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영생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자식이에요. 아무리 교회 목사라도 하나님 믿고 성부 믿는 성신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 이건 지옥 자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5장 14절 시작.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데 지겹지 않아요. 천국 가면 우린 예배만 합니다. 경배, 찬양, 찬송만 하는 거예요. 찬송은 뭐라고 그랬죠? 찬송. 말씀 선포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씀의 곡조 붙은 기도예요. 그게 찬송.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 영광 돌리는 찬송. 그래서 계시록 5장이 끝났습니다.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 맛보기, 예비고사, 프렐류드, 전주곡인 나그네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신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어린 양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토록 돼 있는데 이 땅에서도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마귀가 아무리 흉용하고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승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일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승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